우리 귀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 오신 성도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전체 주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되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장로님께서도 잘 기도해 주신 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일날이나 이렇게 모일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몰라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참 이상한데, 내가 예수를 진짜로 안 믿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사실 그걸 잘 몰라도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느껴야 되는데, 혹시 못 느낀다고 해도 여러분이 딱 죽어가지고요 하늘에 딱 있으면 그걸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삽니다. 이제 요걸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하늘에 있으면 더 잘 느끼게 돼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도 어떤 때는 잘 못 느끼거든요.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근데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한순간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거든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거를 언제 느끼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온 세상이 새로워져요. 그걸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살고요.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공통점이 뭐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못 느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분명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죠? 초신자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거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점점점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아주 명확하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때는 다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분명해지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온 다음에요. 근데 공통점은 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저녁에 이제 주제인데, 그러려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 가운데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여러분한테 이미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이래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아직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이 발생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이나 이런 집회를 할 때 이 일이 발생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잘 생각해 볼 텐데요.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6장 8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요게 이미 전제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실제여야 되잖아요. 그럼 요게 다 어떤 거냐? 이게 이제 문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무덤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무덤 속에 있지 않냐고 여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뭐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일이 내한테서 정말 일어났다는 걸 확인하면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면, 잘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생각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백적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를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한테도 또 듣고 또 장로님들한테도 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건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는. 왜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사건을 봐야만 나는 십자가를 믿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를 못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못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알아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거의 물론 이제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슬람 정말 아주 이상한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왜 인정을 안 하냐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 말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슬람 교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걸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자기의 묘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데 또 다른 성경에 있는 것도 믿어요. 구레뇨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 그 얘기는 믿어가지고 그 구레뇨 시몬을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지난번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잘못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 제외해 놓고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안 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봤거나 볼 수 있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들 안 해요. 사실 나중에 예수를 진짜로 잘 믿게 된 사람들도 맨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시는지를 몰랐어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몇 사람 외에는 나중에 보면 요한한테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마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사람 제외는 없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 제자들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제 바라봤어요. 이 여인들이 끝까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갖다 넣는 것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나중에 향품 처리를 잘 안 한 것 같은데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구 첫날 나중에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죽으시면서 나중에 장례되어지는 우리 장례하고는 달리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날은 안식일 이제 이 되려는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안식일이 되니까 복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례해야 되니까 급하게 장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다 봤는데 그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며 있었던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렇게 피 흘려 주시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 흘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물은 흘렸는데 왜 눈물을 흘렸느냐?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전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게 해줬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의미가 다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먹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만 그 의미를 알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의미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죽음을 죽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죽음을 죽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죽음이거든요. 그런 죽음의 의미를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혼자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도 모릅니다. 도망간 제자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죽음을 죽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님이 충만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빛에서 보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인간의 죄라는 게 여러분과 저의 죄라는 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고귀한 생명 전체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예수님이 쓰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가 십자가에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저주 받을 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제자들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람들의 죄, 또 우리들이 지금도 행하는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다 쏟아 부어진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흉악한 겁니다. 그 자체도 흉악해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흉악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한참 이제 진행하다 보면 십자가가 매우 멋있어지게 됩니다. 요즘 좀 십자가가 멋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황금으로 피진합니다. 네? 십자가 목걸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멋있게 이렇게 곳곳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뭐가 잊어버려져요? 십자가의 그 본래 흉악한 성격이 잊어버려져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요거를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 죽으셨군요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매달린 게 아니라 우리하고는 2000년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상한 일이죠. 2000년 전에 우리는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하고 나하고가 연결이 돼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2000년 전, 우리 입장으로 2000년 전에 해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십자가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연결이 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걸 바울만의 고백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독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 뭐가 죽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6절, 6장 6절 외우기도 쉬워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모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딱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무슨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옛사람도 있고 새 사람도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가끔가다 이렇게 오해하게끔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물론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졌다. 그렇죠? 이걸 분명히 하게 돼요.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나는 이제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그 화장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뚜껑을 이제 반만 열어놔요. 요 앞에다 이제 사람 시체를 갖다 놓는데 이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시체를 갖다 놓습니다. 그죠? 해놓고 이제 되게 친척들 장례식 할 때 친지나 친구들 한 사람 와가지고 뭐 꽃을 놓을 수도 있겠고, 자기가 원하면 그 관에다 뭐 원하면 넣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마지막 말을 하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요. 예. 물론 이제 그 죽은 사람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예? 죽음은 딱 죽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합시다. 죽었을 때 죽자마자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우리가 되게 죽은 지 며칠 뒤에 이제 치르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은 거기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무의미해요. 죽은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그게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죽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하고 아주 친했을 때는 무덤가에 가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어머님, 아버님이 거기 계신 듯이. 예? 근데 안 됩니다. 왜? 어머니, 아버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예? 어머니, 아버님의 시신이 거기 있는 거죠. 예?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면 그 영혼이 다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언제 이루어질 거냐?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얘기한다고 하늘에서 듣지 않으세요. 예? 그 얘기를 시도하지 마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하셔요. 하나님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데도 옛날 습관들 때문에 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화장을 시켜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 사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 우리한테 못되게 해줬어. 화가 나가지고서는 죽었지만 당시에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뺨을 딱 꼬집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아야 하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 분명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확실히 죽은 거죠. 장사됐다고. 예? 예,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을 이미 치른 사람들입니다.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함의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다.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싫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 뺨을 꼬집어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욕을 합니까? 하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관 속에 그냥 반 정도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장사 지낸 사람이라니까요. 그거를 철저히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무슨 싫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싫은 걸로 나한테 느껴지면 안 돼요. 느껴지죠? 다 그래요. 느껴져요. 그게 문제예요. 아까 물리적으로 죽었을 때는요. 누가 욕했을 때 전혀 반응이 안 돼요. 왜?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에 관한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아주 철저하게 분명해야 돼.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누가 나쁜 소리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돼요. 그죠? 예. 많은 사람은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안 죽은 사람. 그죠? 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명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게 있는데요. 좋은 묵상이 있고 나쁜 묵상이 있습니다. 나쁜 묵상은 성경 말씀이 아닌 거를 자꾸 새김질하는 게 나쁜 묵상이에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딴 거 묵상하시면 안 돼요. 대개는 뭐 묵상하죠?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한 얘기했다. 그거 막 묵상하십니다. 씹고 되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밤새 묵상을 하세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맨 처음에는 요만한 일이었는데 그게 이만한 일로 불어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하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뭘 얘기해 주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야 돼요. 예? 난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무슨 이유 때문에 살죠. 왜 사냐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이제 무슨 좋은 목적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동양 사람들은 입신양명하는 거. 자기가 하여튼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하고 그 입신이에요. 다음에 이름을 널리 내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뭐 이제 가족을 위해 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게 이 세상에서 이제 이름 내고 뭐 하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름 내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 세상 사는 얘기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우리는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인데 조금 이따 얘기할 살았거든요. 그 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뭐 유명해지거나 뭐 뭘 이름을 내거나 뭐 이 세상에서 뭐 남들보다 잘 사거나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떻게 살려고 돼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돼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좀 이따 얘기할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우리 가문을 좀 일으켜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딴 사람보다 괜찮은 삶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겠다. 이러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로부터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해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름 내고 높아지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세속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노벨상 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그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노벨상 타기 위해서 사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까요?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 노벨상 타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러는 사람 우리거든요. 열심히 사나요? 열심히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노벨상보다 못한 거예요. 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아주 낮춰져 버립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사는 목적이 다르다. 그죠?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열심히 안 삽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거 배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형벌을 다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형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굉장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예수님이 내 자리에 서시어서 내 위치에서 나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네?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위하여. 이게 휘페르라는 말인데요. 그 위하여라는 말이 뭐냐? 내 자리에 서시어서 내 위치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제 뭐는 없어요? 예수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형벌은 없는 거예요. 네? 왜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그죠? 우리들 가운데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모든 성도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할 만하잖아요. 그죠? 예. 모든 성도가 다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명종 시계 또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알람을 켜놓고 이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서는 알람이 울었는데도 자기가 이제 꺼버리고서는 그냥 자버렸어. 그래서 일어났더니 8시다 또는 9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새벽 기도의 시간이 훨씬 지났죠. 그죠? 8시다. 회사에 가야 되는데 급하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간. 오늘은 새벽 기도를 못했네. 그래서 집에서 잠시 기도하고 다음에 준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등통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안 가가지고 벌 받았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또 벌 받았다고도 안 하고 죄 받았다 그래요. 이상한 말이에요. 죄 받는 거 없어요.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를 되게 옛날 사람들이 죄 받았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예수 믿는 도리하고 완전히 반대돼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다 내 대신에 다 받으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진짜로 믿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 새벽기도를 안 나가기 때문에 또 뭘 못했기 때문에 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은요, 그게 만일에 주일 예배 때 그런 일이 생겨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다음서부터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상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빠집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옛날에 좀 빠졌는데요. 빠지고 뭐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건 잘하는 건데 이분이 안 빠진 이유는 뭐예요? 벌 안 받으려고. 그거 이상한 거거든요. 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철저히 믿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네? 예수를 믿는데도 벌 받았어요. 그러시면은 이게 나는 믿는데 안 믿어요. 이러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못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부모님이신 분들은 아는데 자녀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어떡하죠? 자녀이 잘못할 때 너 잘못해라. 계속 잘못해라. 그렇게 놔두시나요? 그러지 않죠. 예? 갖다 놓고 회초리도 때리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징계한다. 징계한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하면 주께서 뭐 하실 것이요? 징계하실 것이다. 예? 징계를 다 받는 거다. 만일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형벌은 없어요. 이 구별을 해야 돼요. 겉으로 비슷해 보이거든요. 다 이상한 일이요. 나쁜 일이 생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 받는 거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심장이 좀 약한 사람들입니다. 네? 강심장들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이걸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받아주신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안 믿는 분들은 심장이 아주 강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뭘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벌 준다면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막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뭘 받겠어요? 그럼 전도를 안 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왜 문제냐?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할 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셨다는 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거를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자기가 그 벌을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벌이 없고 지옥 형벌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안 믿으면 그게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벌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할 때 뭘 하셔요? 징계는 하실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으려면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징계를 우리에게 있을 때 빨리 회개를 해야죠. 그죠? 애들이 야단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막 이제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을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많이 맞죠. 네? 여러분도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돼요. 정말 네? 그냥 말로만 빨리 하지 말고 진짜로 그래요. 네? 되게 첫째하고 둘째 있으면 첫째가 이제 맞는 걸 이제 보면은 첫째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빨리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도 둘째 애들은 고집들이 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애에 따라 성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그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더 많이 맞죠. 그죠?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 말은 나에 대한 형벌이 나도 거기서 다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그렇죠?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분명해졌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장래에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장래에 사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자, 죽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우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혼자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다음에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예수님이 그때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원칙적으로 짓지 말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짓습니다. 이 문제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죄 짓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죄가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너무 잘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고 나가셔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죄 짓지 뭐. 하나님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셔요. 그러시면 되겠어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 미치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죄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거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죽었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요. 예수님 영혼은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그 영혼은 하늘에 있고 몸은 무덤에 갖다 놓죠. 그죠? 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죽자마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자마자 그 영혼이 하늘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힌 강도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강도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강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건 괄호 속에 있어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죽는데 그게 낙원 그건 아니겠죠. 이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건 낙원이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는데 무슨 그게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면 너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낙원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흔히 하는 그곳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낙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정확한 말로는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앞부분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하늘에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낙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낙원은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부르던 말이에요. 하늘 또는 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죽자마자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자마자 그 영혼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몸은 이제 땅속에 유대인들은 이제 바위 굴을 파고 거기다 이제 시신을 갖다 놓거든요. 자,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의 하늘에 있던 영혼하고 땅에 있던 그 몸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는 데까지 3일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좀 이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죠. 죽자마자 살아납니다.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죽자마자 살아났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죠? 죽자마자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죽으시고요. 정말 숨도 안 쉬고 정말 심폐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고 장사를 지낸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 그죠? 진짜로 죽었다는 걸 분명하고 그래서 3일 동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을 때 죽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언제냐?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로 언제 전인 거예요. 왜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려면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살아났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걸 영적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활.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서부터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책임은 뭐냐? 그걸 자꾸 의식해 가야 돼요. 여태까지는 의식을 못해도 사실 의식했어야 되는데 의식을 못해도 너 안 믿는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만일에 우리가 그 의식 못하고 있으면 안 믿는 거야 라고 했으면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나 의식을 못해도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이 가르침을 받고 나면 그럼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원망하실 분이 있어요. 그 가르침 주지 말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될 수 있게. 그게 아니고 이 가르침은 성경이 이미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이게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고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걸 도외시하고 사는 사람이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읽었는데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의식이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다. 매일매일 무슨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에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매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삶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뭔지를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요때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래도 조금은 생각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뭐를 전제하느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단 교주들은 자기만 그렇다고 그래. 예?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예? 내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뭐에 근거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다.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닌 것을 표현할 때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딱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선 요거 가지고 조금 생각하겠어요. 이제 이걸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요것만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집회를 할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조금은 쉽죠. 네? 이 시간에도 뭐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 안 하시면은 좀 문제이잖아요. 이때는 좀 쉬워요. 네? 자, 그런데 이따 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보세요. 자동차 운전을 해가시든지 걸어가시든지 하여튼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갈 때 그때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거 정말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죠? 근데 가는데 무슨 불쾌한 일이 좀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집 안에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가는데 그때 좀 더 불쾌한 일이 생겼어. 그죠? 자, 집 안에 들어갔어요. 집 안에 들어갔는데 성령님은 잘 봐야 돼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안에 있다는 말도 포함하는 거예요. 네? 우리 집안 안에도. 성령님은 이 예배당, 백석교회 예배당 안에만 있고 우리 집안에는 없죠? 이러면 안 돼. 네? 우리가 갈 때도 성령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데 나를 둘러싸고 내 안과 밖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집에 딱 들어갔죠? 좀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네? 신경질 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집 안에 계신다는 것도 아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나 신경질 한번 낼게요. 그러시나요? 그때는 또 잊어버려. 성령님이 계시면. 그죠? 우리가 그래요. 예? 예. 잊어버려. 그리고 신경질 냈어. 그런데 신앙이 진짜로 있으면 신경질 내자마자 어때야 돼요? 이거 잘못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누구 앞에서 신경질 내십니까? 성령님 앞에서 신경질 내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경에 찬송가에 하면 시시때때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건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 예? 이거 문제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요. 그냥 신경질 낸 다음에 갑자기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되게 뛰어난 겁니다. 예? 워낙 가장 정상적인 건 뭐예요? 신경질 날 만한 상황인데도 누구 앞에 있음을 아니까? 성령님 앞에 있음을 아니까 신경질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경질 안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되겠죠? 그게 성화예요. 괜찮은 사람.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요게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목사님들 많이 얘기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 그럼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계세요? 예수님도 같이 계세요. 그죠? 물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늘에 성령님 계셔요.
그러면서 하늘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신성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뭐 분명하죠.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죠?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면 회사에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는 좀 인식하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아요. 정말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럼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거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어르신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이제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한 구절만 이제 저와 같이 읽을 텐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보도록 하시겠어요? 2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지켜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아주 놀라운 말을 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놀라운 일이네요. 하나님은 워낙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은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 아니에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를 또 사랑할 거다. 그래서 사랑이 더 증가해. 에스컬레이션.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높아져요. 그 다음에 말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그 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거든요. 성부와 성자. 그리고 함의는 성령님을 함의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 우리 집에 사신다. 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 어디서나. 예?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누구하고 같이 사는 삶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그죠?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점점점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내가 어떤 삶을 산다는 걸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하고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피조물인데 그것도 주인이었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리셔가지고서는요, 우리와 같이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결혼한 사람들 결혼하자마자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잖아요. 좋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결혼 생활의 삶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사는 게 같이 있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사는 삶을 시작한 삶.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표현해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물리적으로 표현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집안 식구가 4식구인데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둘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식탁에 자리를 5개를 마련해 놨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죠. 이 자리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예.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나중에 물리적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로부터 오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늘 영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영적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산다. 요즘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가족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혼자 사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생겨지고 있어요. 그런 현상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럴 때라도 혹시 뭐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가족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이제 죽고 말죠 뭐. 이러면 되겠어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외로워 보이는 삶이어도 사실은 어떤 삶이에요? 삼일째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런 삶에서도 뭐 이 세상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적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같이 계셔요? 삼일째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러면 죽어야지 같이 이럴 만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산다. 그렇죠? 첫 번째 인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같이 사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인 부리듯 합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부리려고 해요. 근데 지니는 딱 3번만 들어주고 말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막 들어준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하나님을 뭐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종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주님이시랑 성부, 성자, 성령이 주님이시랑 우리가 뭐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그러니까 진정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이 맨 처음에 뭐 몰라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거니까 점점점 알아나가는데 요게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 의식이 점점점 늘어갈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받아들여 나가고 우리가 그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 맨 처음엔 인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님으로 모신다고 그랬죠.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자꾸 이제 알아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걸 배워나가요. 그리고 느껴나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 그 생각만 해도 좋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을 전혀 안 한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비슷해져 나가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조물의 한도에서 하나님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도록 해라. 는 말씀의 뜻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피조물의 수준에서 그걸 향해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어 나간다? 그분하고 비슷해져 나간다. 그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나간다. 조금씩 하시면 돼요. 왕창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억 명쯤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14억쯤 되거든요. 그러면 13억이 안 믿는 거예요. 1억이 믿는다고 해도. 그럼 이거를 굉장히 큰 숫자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딱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13명한테만 복음 전도를 하면 중국의 14억이 다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죠.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중국 사람이 1년에 한 명씩한테만 전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13년 뒤에는 중국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믿고 안 믿고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최대한으로 잡으면 5명한테만 전하면 됩니다. 5명. 그러면 2025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명씩만 하자고요. 우리가. 앞으로 5년 후면 백초교회 이제 50주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죠? 이렇게 앞으로 5년 후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론 그거를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적어도 1년에 5명 하자 그러면 그것도 부담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한 사람한테만 하자고요. 한 사람한테. 여태까지 복음을 안 들어봤던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1년에 한 명씩만 다 하면 우리 백적교회 성도가 다 하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의 얘기를 사람들한테. 그게 왜 전합니까? 사랑한다면 전하게 돼요. 그 사람 사랑 안 하면 안 전해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전도 안 하잖아요. 왜 전도 안 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당신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봐라. 이러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뭐가 작용해요? 우리가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겠어. 이렇게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고요. 우리조차도 안 믿어.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잖아요. 네?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을 진짜 사랑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지.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내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형벌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각종 형벌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할 수 있겠지만 죽는다고 해서 우리 형벌이 다 상쇄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죽은 다음에도 받아야 할 형벌이 많을 정도로 우리의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죄는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다 형벌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 받으셨다.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건을 얘기해 줄 겁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 그렇죠? 자, 죽었다고 하는 건 우리 형벌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합니까? 이거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작용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이걸 잘 깨닫고 나면 이 감사와 감격이 더 넘치게 돼요. 예? 그렇게 넘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은혜 받은 순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순간들은 이 감사와 감격이 정말 놀랍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가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생명력을 느끼거든요. 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놀랍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작용하는 거예요. 매일 그 생명력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사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이 정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충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정말 의미 있게 해줬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걸 믿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죽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 아, 그렇지. 성경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정말 지금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일이 이미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이게 일어났다면 우리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형벌하고는 상관없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날마다 조금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만합니다. 예? 형벌하고 상관이 없다니. 얼마나 놀라우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찬송 안 하죠. 왜 찬송 안 하죠? 형벌 받는다는 걸 진짜로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여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데 진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부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런데 십자가 부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우리를 성령님이 연결시켜 주신 이 일 놀라운 것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자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관여하신 거잖아요. 근데 관여해 준다면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같이 사신다니까요. 네? 신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 보면, 성령님과 같이 살다 보면 예수님도 점점점 더 잘 알아가고 성령님도 점점점 더 잘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도 점점점 잘 알아가서 우리의 생각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없을 때는 소리 내서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거 하지 마세요. 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소리 내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자기 혼자, 정말 혼자 있다 그럴 때 소리 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속으로 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묵도한다. 느헤미야 같은데 내가 잠시 왕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한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점점점 주님의 뜻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내일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수 믿는 재미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그걸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믿는 재미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래서 내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우리의 삶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끽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매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질적인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추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교통하심을 느끼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